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선악과를 손대지 말아야 하는가? 선악과 하는데 왜 선악과를 손대지 말란 말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신문이나 뉴스 또 인터넷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전문적인 용어들이 하나씩 나오게 하거든요. 혹시 가스라이팅, 그냥 가스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무슨 뜻인가 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가스라고 하는 것은 천연가스, 프로판가스, 가스, 우리가 말하는 그냥 가스 그대로 가스를 말하는 것이고,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구 또는 불빛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린 네온 사인도 불빛이고, 요즘 LED 모든 광고나 우리 성전의 전구도 LED로 지금 바꿔진 상태이긴 하는데, 또 그 전에는 형광등, 백열등, 수은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수은등은 뭐예요? 수은가스가 들어가서 빛을 발할 때 수은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가스가 들어가서 불빛을 받칠 때 가스등 말을 쓰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등이 도대체 어쩌다는 것일까? 이건 뭐냐면 사실 범죄 수사학에도 나오고 상담학에도 나오고 심리학에도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의도대로 조종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꾸 상대방에게 자기 의식을 주입을 시키고 주장을 하고,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넌 몰라서 그래 하면서 계속 거기를 압박을 줘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나? 저 사람 얘기가 맞나?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쏠리고 의탁하게 만드는, 한쪽에선 조종을 하고 한쪽엔 조종을 당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왜 범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조종하게 되면 거기서 생겨나는 잘못된 인권이 유리되기도 하고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를 서론에 들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조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이든 의도가 아니거나 조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심지어 자기가 조종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조종을 당한다면 이것도 무서운 사건이죠. 여러분,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감정, 기분, 여러 가지 분위기, 행동, 욕구,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혀졌을 때 과연 쉽게 꺾겠느냐, 그래요. 쉽게 내 생각을 꺾느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꺾기도 하겠지만 잘못 꺾기가 싫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옳고 그른지도 모르면서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그걸 기도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옳고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은 틀렸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조종하려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간이란 자기 주장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물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 중앙에 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네가 다
내가 너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유가 뭐냐? 선악은 절대 진리로 한 사람이 판단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주로 판단을 해야지, 만에 하나 10명이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오면 10가지의 선이 생기고 10가지 악이 생겨서 서로 치고받고 하게 되면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는 뭐냐? 진짜 선하고 악한 거는 한 사람이 판단해야 돼요. 각자가 다 판단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허용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어떻게?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내가 따먹고 옳고 그른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생겨진 혼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 영혼이 죽으리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많은 별들이 돌아도 무질서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법칙 때문에 그렇고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칙과 원리를 연구하는 게 뭐예요?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지키면 영혼이 보존, 생명이 보존이 되는 것이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그 법칙에 의해서 생명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아니 성경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도 수십억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수없이 갈등과 고민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손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장면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옳고 그른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주장하는 모습.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달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주장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죠,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내 눈에,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내 생각에, 그래서 내 마음에 충동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고 탐욕이 생기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삶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기준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해봐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서 물러서야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란 바로 그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생각, 내 눈, 내 소리, 내 마음 옳아 보이고 욕심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뭐 하는 사람? 뒤로 물러서는 사람,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바르고 욕심에 내가 끌려 들어갔고 라는 겁니다.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말씀을 어겼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런데 참 이게 끼리끼리 논다 그런 마음일까요?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그걸 덜커덕 먹으라고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은 그게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1588 무슨 보험회사 간 것도 아니고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 들어오는 건 반드시 확인하고 먹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덜커덕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전 그런 경험이 있어봐서 아는데, 어쨌든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맛있게 보이고 너무 좋게 보인다고 해서 나도 먹어볼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맞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와는 아무리 선악과 나무가 보기 좋고 또 뭐 탐스러워 보이고 욕심이 생겨도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와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향하여 손을 댔을까요? 우린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뱀이 어떻게 했나요? 뱀 속엔 사탄이 들어갔죠.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은 우리가 정령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뱀이 뭐라고 말? 안 죽어. 너는 오히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한테 제일 좋은 건 안 준 거야.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은 무슨 짓을 하는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누가? 크리스찬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죠. 홀로 남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말씀 안에 있으면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 보호자가 없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서 덜컥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김포 성전에 있었을 때 거기 3년을 있었는데 갑자기 지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지역 예배를 드리는데 초신자가, 교회 한두 번 나온 초신자가 구역 예배 참석을 했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막 뒤로 넘어져 갖고 막 눈이 막 뒤집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귀신 들린 것 같은데 목사님 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김포의 어떤 아파트에서 한 6, 7명 정도의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보역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초신자로 온 그 성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뒤로 발라락 넘어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눈이 하얗게 뒤집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막 찬송만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은 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려면 사실 요즘은 아파트를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면 다 들리기 때문에 막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축사 같은 것을 하려면 이제는 그 아파트 개인집은 못하고 교회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이미 벌써 아파트에서 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어쨌든 뭐 들리지 않게 찬송하고 통성기도를 하게 하고 갑자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러, 뭐 듣기 싫어, 나 나갈래, 막 이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보통 귀신은 자기 정체를 감춥니다. 소리를 안 하고 죽은 척하고 막 잠든 척하고 하려는데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 존재를 드러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에 손을 꽂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속에서 나오라고. 그냥 뭐 아니야 안 나가, 뭐 좀 특히 이제 그거 할 때 물 달라고 합니다. 나 목말라 물 줘.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물 달라고 막 물 가지러 간 사이 도망을 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 존재가 시끄러, 나 못 있어, 막 귀신이 존재 들어. 그래서 예수로 명령하는 누구냐 그러는데 일단 정체를 물어야 돼요. 정체를 물었더니 큰 잠을 좋았다가 나는 도둑질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하는.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독사 귀신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그 귀신이 있는데 어쨌든 그 귀신은 도둑질하게 하는 귀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 어떻게 할 때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 자기 친구들하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치러 갔어. 어렸을 때 그런 거 장난 삼아서 하잖아요. 그 주인 안 볼 때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나왔는데 그 도망을 나올 때 이 아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남의 물건 훔쳐 나오는데 그 심령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서, 보통 귀신은 언제 들어가냐면 지독한 감정적으로 무너졌을 때, 미움과 원한이 올 때, 막 살기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죄를 지을 때,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막 쌓일 때, 막 이런 어떤 그 감정의 빈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특히 죄를 지을 때는 그 귀신이 틈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단절되면 잃어버린 영혼이거든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귀신이 덜커덕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들어온지 아십니까? 30몇 년을 그 속에서 살았어. 30몇 년을.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와서 결혼해서
시집 가서 아이도 낳고 나이가 한 40이 다 돼갈 때까지 30년 이상을 그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뭐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분이 자꾸 여러 가지 마트에 가서 캐시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매소인데 캐시어를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쫓겨나고, 얼마나 쫓겨나고. 그 주위에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 자꾸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손님들 돈 받아고 계산해 주다가 쓱 빼고. 그러니까 자꾸, 근데 그게 다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걸 알면서도 그 짓을 그만두지를 못해요. 왜? 그 속에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조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포 홈플러스가 아마 지금도 홈플러스 큰 게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쫓겨난 거예요. 캐셔도 훔치다가. 그게 정체가 드러난 거죠. 돈을 훔치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침을 뱉고 난리를 치고 계속해서 축사에 쫓아내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정상으로 들어와. 그래 앉혀놓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야, 이게 귀신이 들어와서 뭐 탈락나는 게 30 몇 년을 그 영혼 속에, 그 삶 속에 들어와서 아주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을 치는 거죠. 사실은요, 미움 속에도 들어옵니다. 서운함과 미움. 제가 의정부 성전에 있었을 때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역장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몸이 좀 아프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오래서 구역장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구역장 하나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역장을 세웠네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이 지역장을 끊임없이 막 거짓 소문을 내고 막 험담을 하고 나중에 막 교회 원망과 불평을 하고 뭐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신방을 해서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처음에 자기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뭐 아니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 참자 대면에서 얘기를 하니까는 꼼짝없으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통곡을 하더라고. 전사님, 그래서 전도사한테 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의지로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왜 거짓말이 나올까요? 그건 귀신이잖아요. 귀신, 마치 하와 속에 들어가 소종하여 선악과를 다 먹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형상과 모양을 주셔서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켜서 조종하는 존재가 뭐다?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받고 이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그 귀신 쫓아나가니까 비로소 사람이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 5절로 7절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넘어갈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었다. 여러분 성경은 아시겠지만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예배에 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키니까 또는 뭐 그냥 마음에 그냥 꺼림칙해서 와서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배는 내 마음의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육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 어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머릿속 채우는 그냥 막 마음에 불편해서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하니까는 드려지는 게 이게 예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마음에 없는데 남들이 다 뭐 선물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나도 그냥 혹시 말한다면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내 기준이 달랐습니까? 내 기준이 몰랐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어땠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왜 화가 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기분과 내 기준대로 안 되고 상대가 지금 나가 원한 대로 안 되어지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감히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어떻게 되나요?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긍휼히 여겨서 지금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분하여서 얼굴색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는 건 어찌 된 거냐? 네가 만약에 양심의 가책이 없고 선을 행했다면, 정말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전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닌 걸 자기도 아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화를 내고 반응을 했다면 그건 지금 너희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문에 들어오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진정이 아니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사자처럼 엎드려져 있고, 죄가 뭘 원하죠? 우리 영혼을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를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죄 속으로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영적인 고아가 되고, 영적인 고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와서 손을 대도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너는 그 죄가 너를 원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 너는 어떻게 된다?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한번 따라서 죄를 싸워서 이겨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크리스천의 신의 영적 전쟁은 이겁니다. 죄를 지금 벌써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모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니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죄책감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와서 올바른 관계를 먼저 갖는 거죠. 올바른 관계로 갖고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계속 내 안에 채우는 것이죠. 내가 지난번에 넘어졌지만 이번엔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상황으로 끌고 갔을 때 여기서 넘어지면 내 영혼은 도둑질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절대 넘어가지 않게 거기서 뛰어나오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가인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의 목적은 뭘까요? 주일이니까 목사니까 그냥 설교하는 걸까요? 제 심령 속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적은 뭐냐면 이 예배 드리는 대면과 비대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각자 형편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형편처지가 다 다르지만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그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게 하고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 어떻게 할까 고민한다고 하면 말씀을 기준 삼으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말씀부터 끝까지 나가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가인에게 이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처음부터 다시 예배를 회복해서 나아갔으면 가인이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어떻게 했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분노하니까, 속상하니까, 이 울분을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아벨을 쳐서
죽여서 자기 직성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엔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뿌려놓았다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뭐가 되더라? 씨가 되더라. 착한 말을 심으면 착한 결과가 다가오지만, 악한 말을 심어놓고 뒤돌아서면 여러분, 그 말은 딴 데 가지 않아요. 그 말은 나한테 돌아옵니다. 어떤 악을 행해 놓으면 속은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악한 행위는 언젠간 또다시 내 와서 내 뒤통수를 칩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지금 아벨을 쳐서 죽이고 나면 속은 시원하겠죠. 아, 저 꼴도 보기 싫다, 아주 잘 됐어, 끝일까요? 나머지 대가를 걸머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느냐 옳으냐, 그걸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누구를 살리는 거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죄송한 얘기지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고 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뒤돌아보면 후회투성이에 지나간 과거 앞에 쓰디쓴 입안에 모래알을 품은 것처럼 가슴을 치며 좆뜯어야 될 날이 와요. 나이를 잘 먹어가고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뭐냐면 후회할 일을 그만큼 안 만드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뒤돌아봤을 때, 아 그래,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 잘 살았어.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행복이, 그때 느껴지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나 내가 땅에서 뭘 받습니까? 저주. 가인이 뿌리놓은 피의 대가는 뭐냐? 이제 그의 평생은 나머지가 저주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뭘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를 않고 내가 땅에서 피하여 여기저리 쫓겨다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이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피의 대가로 그 저주를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5절로 9절에도 보면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시고 9절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건진, 자기 백성을 이 애굽에서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저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공이 돼서 마음껏 네가 네 나라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 보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거거든요. 그랬으면 가는 도중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어가게 하실까요? 무너져 뒤로 가게 하실까요?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엔 별의별 일이 다 많이 벌어져요. 당장 눈앞에 여러 가지 강물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요, 정말 여기가 끝인가 싶은 여러 가지 일도 생겨나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산은 넘게 되어 있어요. 그 강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강을 넘어야 될 이유가 있고 산을 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났던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겪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깨닫게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이런 과정을 넘어가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내 성격이 다듬어지는 것이고 내 영적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지나온 삶 속에도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러는 경우 가운데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문제가 결코 뒤돌아보니까 나를 무너뜨릴 문제가 아니구나. 뒤돌아보니까 그 문제들이 저를 살렸더라고요. 저를 강하게 하고 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달려나오게 하고 하나님 중심을 알게 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들어 가실 존재들이에요. 지금은 당장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모레 어떻게 될지 누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만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 자신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강단에 설교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 똑똑해 보이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여기까지 와서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장애물이 있었지만 뒤로 물러가고 실패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걸 믿고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에게 반드시 그 얘기 해주고 싶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내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나가는 걸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왔지만 그 땅이 좀 험악해 보인다고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이거 보십시오. 사람은요 실망하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차라리 옛날에 그냥 광야에서 죽을 걸, 애굽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기서 보십시오.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혔는데 누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는 끝까지 이게 힘들어 보이는데 어려워 보여도 누구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 그래야 살아요. 내 생각을 붙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300만이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생각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6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결과예요.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하나님을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한 자 전부가 어떻게 됩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끌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 마련한 땅인데 그걸 눈앞에 두고 무너지느냐고. 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부딪혔을 때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오늘 제가 2부 때도 그렇고 지금 3부 때도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울고 싶은 거를 지금 참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정인이 사건 아시잖아요. 한 20개월, 생후 20개월 그 아이가 크리스천 젊은 부부 집에 입양이 됐는데 얘가 거기서 맞아 죽었어. 맞아 죽었어요. 처음에 얘기 나올 때 저는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입양 가서 맞아 죽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 보지도 않았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뭐 대충 그런 내용이겠지. 뭐 어제 못된 걸 만나갖고 못된 그 부모 만나서 학대 당해갖고 애가 죽었나 보다. 그냥 잘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크리스찬 이야기인 거예요. 한동대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 학교 중 최고 대학 중에 하나죠. 한동대 통번역 대학원을 다니는 젊은 부부, 그 집안의 사역자 집안이야. 그것도 그 부부가 자기 자제가 하나 있는데 입양을 해서 20개월짜리를 갖다 입양을 한 거예요. 작년 2020년 2월 달인가. 그 이후에 얼마나 아이를 잘 사는지 EBS 방송국에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 뭐 어쩌고 하면서 아주 포장도 잘해서 방송도 탔다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아이는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느냐고 CT 촬영을 하고 부검을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는 다 부서졌어. 뼈가 다 부서, 후두 파괴, 뭐 쇄골 파괴, 갈비뼈 파괴, 다리 파괴 다 파졌고 다 부러졌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내장들이 다 터졌어. 그리고 그 CT 촬영하고 거기서 부검한 결과 50kg 이상 되는 여자가 발로 소파에 뛰어내리며 짓밟아 되는 그 정도의 무게가 눌려져야 인간의 몸속에 가장 깊이 있는 그 장이 터지는데 그거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발로 짓밟지 않고는 절대로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그냥 뚝 부러진 뼈가 아니라 아주 비틀어 갖고 뒤로 완전히 인대가 뒤돌아가 갖고 우자작하고 넘어져야만 퍼지는 그런 증세라는 거예요. 그 5개월 사이인가에 800회의 그 동영상인가 찍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애를 학대하는 양각을 아주 그때 그 순간을 아주 모질게 즐긴 거예요. 즐긴 거. 그걸 보고 웃고 막 그 자기들끼리 SNS 카톡을 주장하는 걸 보면 이 애가 미쳤나 봐. 밥을 안 먹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라는 뭐 양부죠. 양부는 뭐 그걸 그럼 하루 종일 굶겨 뭐 이러질 않나. 애를 아주 학대하고 맞아 때려준 것을 즐겼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까지도. 그런데 그 다음에 카톡의 내용을 보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에게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라고 하면 그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 줄게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아는데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그 기도 내용이 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어린애를 꼬마를 쳐서 두드려 패서 온 뼈가 부서지고 장이 다 터져 죽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부검에서 눈가리 뼈 갖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와갖고 자신의 잘못을 다 감추게 해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그걸 듣고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줄게요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대체 이게 기도입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눈깔이 삐셔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정인이 부모 양부 양모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런가? 혹시 내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나? 이게 정말 막 정신이 없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동대 통번역 대학원을 하는 한 3, 40대에 정말 다음 세대를 끌고 가되려 나름 최고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정말 다음 이 기독교를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세대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맡길만 한 겁니까? 통곡이 나서 오일이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모습 속에도 우리 공동체 이 시대 기독교인들 가슴 속에서라도 만에 하나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을까 봐. 이것보다 무서운 조종이 어디 있습니까? 애를 패서 온몸을 부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그게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기도입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느 글을 쓴 사람의 경우 이 사람들은 착한 척 하고 싶어서 온갖 착한 영상은 별스타그램에 다 올려놨는데, 영상에 유튜브 뭐 이런 다 올려놨는데 알고 보면 속으로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과 같았던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 우리 공동체뿐만 이 시대에 수십억이 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정상화 돌아와야 되겠더라고. 이런 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혹시라도 모를 우리의 무지 목매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기도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 아이를 그 뼈를 부러뜨리고 장을 터뜨리기 전에 지금 내가 이게 하는 게 하나님 보기에 맞느냐고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 한 번은 물어보지. 내가 애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 감정과 기분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놔야지. 생명을 살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로 보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8절에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조종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잘못이 감춰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요셉을 조종하려고 하죠. 아버지가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아버지의 핑계대에 자기를 감정적으로 조종하려고 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다음 절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제가 요셉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천 번을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만 딱 두시오.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거 하나만 두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한다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면 기꺼이 하셔야죠. 왜?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저는 지난 제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저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뭐 억울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뭐 얼굴 세게 변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를 붙잡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건 우리 여의도 수완산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시고 이걸 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무리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자녀를 기르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겨놓다면 절대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를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에 이 말씀이 꼭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2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평범해 보이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는 그런 곳에서 물 한 방울은 천금과 같습니다. 그런 낯선 젊은 청년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와서 남편도 없이 어린아이 사는 과부에게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가운데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방울이 귀한 곳에 와서 물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가는 도중에 말하는 청하건대 올 때 물뿐만 아니라 내 손에 떡 한 조각도 갖다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집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알았어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떡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떡이 없었어요. 남은 거라고 하는 건 그 밀가루통에 가루가 한 움큼이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부어서 빵을 만들지,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을 정도로 아주 힘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전 목회를 하면서 제가 30대 처음 전도사로 출발을 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데 뭐 동두천, 전곡, 연천, 포천, 송오리 이런 식으로 옛날에 완전 버스 타면 1시간, 2시간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뭐 점심을 떡을 싸주고 무슨 기름 짰다고 사주고 그리고 거기서 보따리를 들고 신방하고 오는 거예요. 제 고향시 집에 살 때인데 난 저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난 목회 못해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런 걸 들고 주의 종이라고 맡긴다고 다 가져와. 난 차라리 내가 못하겠다고 안 받으면 그냥 목사님 우리 전사 우리 무시하느냐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는 엘리야가 미웠거든요. 그 어려운 집에 가서 물 달라고 그러고 떡 달라고 그러고 지금 젊은 그 접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그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아합왕과 싸우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 배후에서 그 사렙다 과부가 그에게 먹을 것과 그의 사역을 도울 수 있게 했던 것은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그 집의 것을 얻어간 게 아니라 그 집의 사명을 함께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게 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 떡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거였어.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는데 이 짧은 머리통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짧게 계산해서 하나님이 서운하고 그 엘리야가 서운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듣기에는 서운해 보이고 내가 듣기에는 잔인해 보이고 내가 듣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막 울고 사정하며 설교하고 싶어요. 열왕기하 5장 8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의 반응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여 물러가며 이럴 때 내 생각에는 적어도 수리아 군대 장관이 왔으면 그가 뛰어나와서 달려나와서 그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뭔가 예식을 하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말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좋은 물도 많은데 저 요단강의 진흙탕에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냐. 차라리 그 수리아로 돌아가서 깨끗한 물에 씻으면 깨끗하게 낫지 않겠느냐.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더라. 사람이 왜 화가 납니까?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안 맞을 때 화가 나는. 나만은 화가 나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나만의 종들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수천 번 오르내려가면 낫는다고 했다면 안 하겠습니까?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나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힘드니까? 뭐가 힘듭니까? 말대로 해봅시다. 말대로 하면 하나님 고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밑에 쫄병이 그 장군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때로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정이라도 하고 싶어요. 때로는 칼날같이 선포도 하고 싶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마치 종이 장군에게 하듯 여러분에게 전 그런 심정으로도 강단에 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아야 되니까, 깨끗해져야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나만이 그 말을 듣는 거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생각과 내 감각과 기분이 맞지 않아도 그걸 말씀은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기분대로 만회하게 그 원칙이 어긋나면 원칙의 대가는 아픔이고 상처고 눈물이고 저주고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가슴에 품으시고 요셉처럼 꿈을 꾸시고 사렙다 가부처럼 사명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나만처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 보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은 가슴에 얹으시겠습니다.